오늘 아침 우리 소망 243페이지 243페이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을 또 저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진리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마음이 생겨져 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진리보다 오리를 좋아하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본문을 읽고 귀한 교훈을 배워보겠습니다. 243페이지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단순히 그분의 생애가 외형적 영광이 시대소망 243페이지입니다. 영광이 교류되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분은 순결의 화신이었고 그들은 부정하였다. 왜 예수를 거절했는가? 외양의 영광이 결여된 것도 물론 있지만 더 본질은 예수님은 너무 순결했고 그들은 너무나 부정했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흠이 없는 완전한 모범으로 생애하였다. 그분의 책망할 것이 없는 생애가 그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다. 예수님의 신실성이 그들의 불신실을 드러냈다. 그것은 외식적인 경건의 공허함을 드러내었고 그 죄악의 추악성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다. 이와 같은 빛은 환영을 받지 못했다. 저번에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의 척도가 뭔가, 판단의 기준이 뭔가, 진리가 제시되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남은 교회가 한참 주님께로 멀어져 있어요. 증거가 무엇이죠? 곧바른 기bil이 교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런 부분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교훈을 배워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기대가 예언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기대가 잘못되었네? 라고 깨달았다. 수많은 장로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들의 예언 해석이 예수님께서 예언을 풀어주자 그들이 잘못된 배웠던 신학의 지식이 잘못되었네 라고 알아들었다.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부추겨 주었던 종전의 이론을 버리지 않았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그렇죠? 그들은 그들이 가르친다고 하는 성경을 오해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영적 자존심 대단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신학교 안 나왔는데? 그런 말이에요. 신학교 안 나왔는데? 저 사람 가르침이 인정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해요? 기분이 나빠? 입방아를 찧었다. 입방아 찧었다 그러면 입방아 찧고 있었다. 빛이 어둠 중에 비치고 있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또 봅니다. 예수님 아모스 말씀처럼 당신의 종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계시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없는 분께서 그분의 초림을 위해서 한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관심을 다 불러일으키고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예수님이 요한이 선언한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들 곁에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특별히 12제자마저도 널리 퍼진 불신의 견해가 영향을 미쳐서
이해력을 어둡게 하도록 허용되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신 그분께서 어둠 가운데 비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빛이 어디서 온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였다. 누구요? 제자들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해 보았다. 우리가 왜 그렇지 자꾸 예수님을 3년만을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은 가끔 예수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왜 우리가 세속적 생각과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의 반대가 우리의 감각을 혼란하게 하도록 방임했고, 모세가 더 크고 솔로몬이 더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 곁에 가르치고 계신 것을 왜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까? 우리의 귀가 얼마나 둔했고 이해력이 얼마나 약했던가. 거듭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진리와 예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한 말씀 더 봅니다. 사랑과 자비, 진리와 선함 외에는 예수님의 외모적 위엄도 그분의 길에 절대로 허용되지 못했다.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외양을 어떤 장식품으로도 치장하지 않고 계셨는지, 쉽게 말하면요, 시커먼 진흙 속에 진주가 감춰진 것처럼 왜 시커먼 진흙의 모습으로 왔는가, 그런 말입니다. 부, 명예, 인기, 외모의 아름다움, 따라다니는 수종자들의 탁월함, 아무것도 없었죠. 질그릇 속에 포화가 감추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다. 참된 위대함이 뭔가 박사기 따야 되고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위대함의 척도는 품성이요, 품성이요. 그러나 세상은 진리를 바라보는데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등을 돌리고 오류의 어둠으로 향하였다. 이는 그들이 오류와 진리보다 그들의 왜곡된 취향에 더 잘 맞았기 때문이었다. 이사야 60장 2절의 주석의 말씀. 산상본 93페이지 하나 더 읽습니다. 책임은 죄인에게 있다. 산상본 93페이지. 그는 오늘 우리 모든 개인은 오늘 하나님의 영을 거절함으로써 빛이 더 큰 능력으로 빛을 다음번에도 이를 거절할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거절의 단계를 하나씩 지나게 되어지면 마침내 빛이 그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령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내게 있는 빛마저 어둡게 꺼져버린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들은 아는 진리도 완전히 왜곡되어서 영혼이 흑암이 더 심해져서 예수 대신 바라봐 주세요라고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변해버려요. 지금 이 남은 교회가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남은 교회는 눈이 멀어 있죠. 철저히 멀어 있죠. 제가 낱낱이 공개해 드릴 수 있어요. 무엇이 오류인지. 근데 백성들은 다 받아먹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는 것처럼 눈에 뭘 발라보시라고요? 안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짜로 준다고요? 아닙니다. 사서 발라보시래요. 사서. 때때로 비싼 값도 지불해야 돼요. 근래에 만난 한 형제처럼 1년간 직장 그만두고 말씀 연구하고 싶어.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안약이 발라져요. 마음에 소망만 가졌으면 멸망해요. 멸망.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돈 못 벌지라도, 하루 굶을지라도, 교회에서 왕따장을 지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안약이 발라져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목적의 순결함, 견고함, 다른 말로 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는 조건이다.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내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오리와 타협할 수가 없다. 진리에 대한 충성이 흔들리거나 마지못해 충성하는 사람들은 오류의 흑암과 사탄의 미혹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자, 서두의 말씀처럼 우리가 개인이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척도가 뭐라고요? 진리가 전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남은 교회가 한참 예수께로 멀어져 있어요. 선교사들도 선교하러 가서 진리를 안 전하고 오류를 전하고 와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사실이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에리실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누가 달려가는 거요? 자기들이 달려가는 자기들이요. 증거를 대드릴까요? 선교사들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진리가 그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부르심을 읽어보세요. 씨를 뿌린 자는 먼저 그 속에 씨가 발화되어야 한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씨를 뿌려. 무슨 씨를 뿌리실래요, 여러분? 무슨 씨를 뿌리고 오실래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2의 천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과오를 교정하기 위해서 경고와 책망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바르게 되기를 거절하면 우리의 행동 노선을 막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으신다? 말라기 1장에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러셨나요?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지잖아요. 다음 야곱의 생애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한 방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르게 되기를 거절하면 우리 행동 노선을 막지 않으신다. 개입하지 않으신다. 야곱이 범죄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왜요? 그가 쓰러져 봐야, 코가 깨져 봐야 아픈 걸 알아야 돌아오거든요. 네? 뿌린 씨가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범죄할 때 막지 않으시고 그의 범죄로 뿌린 씨를 자라도록 막지 않으시고 씨가 뿌려서 열매 나도록 놔두셨어요. 야곱은 너무 고통스러웠죠. 아, 내 가마력이 내 자녀에게 전수되어서 내 자녀들도 나처럼 살아가고 있네. 너무너무 괴로웠죠. 하나님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너무 하나님을 물감으로 색칠해가지고 사탕만 먹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늘에 간다고 지금 믿고 있죠. 전부 착각이에요, 착각. 조사심판을 공부할 텐데요. 예,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고 정말 죄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고 죄를 버리죠. 그 사람은 거룩한 진리와 배치되는 것을 심거나 나타내 보일 수 있지만 그는 다만 뿌린 바를 추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질병도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료봉사에 보시고 에미베란 책에 보시면 인체는 이 주인이 계속 반역하면 끝까지 주인을 지켜보려고 인체는 발버둥을 치다가 하다 못하면 통증과 열을 통하여 야 주인아 좀 그만 좀 해. 입을 함부로 넣지 마라고 통증 주는데 또 아스피린 먹고 병원가 주사 맞고 또 먹는데 그러다가 중질에 나타나면 아 이제 늦었네. 이렇게 될 만큼 사람들은 바보처럼 살아간대. 그만큼 감각이 무디어 있죠. 저희들은 한때 영혼을 고목해 했던 진리를 냉담과 무감각으로 이제 듣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저희가 소각하는 것은 차가운 얼음, 딱딱한 쇠, 아무 감정도 없이 굳은 바위 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품성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공통점들이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것이다. 강팍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하여 거룩한 권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바로는 회개하도록 할 수 있는 빛을 완강히 거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위해서 초인간적 능력을 쓰지 않았고 진리를 배척하자 성령은 떠나버리자 완강하게 되어졌죠. 그리하여 택함 받은 사실을 믿지 않으며 흑암 가운데 남아 있게 되었다. 왜 이 집 나사렛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깨닫고 이해했지만 잘못을 알았지만 왜 주님을 배척합니까? 신기하죠,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지배해버린 거예요? 사단이에요. 히브리 3장의 말씀, 그러므로 오늘 주의 빛이 비치면 오늘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이 구절만 찾아보고 또 내일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이 챕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그 중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대쟁투 26페이지를 좀 펴겠습니다. 대쟁투 26페이지. 여러분, 우리 농사를 지어보면 우리 곡식보다 뭐가 빨리 자랍니까? 기가 막히죠, 그죠? 남은 교회가 이 짧은 50년대 이후의 시간 동안 오류가 다 퍼져버렸어요. 교회 안에. 참 신속해요. 똑같아요. 천일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26페이지 펴보십시오. 27페이지로 기록되어지네요. 27페이지 바로 옆에. 우리 그 앞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제사장들은 싹을 위해서 교훈하고 월급 때문에 하죠. 월급 때문에.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도다. 믿음이 대단하죠? 믿음이 대단하죠? 이 말씀은 부패하고 독선적인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형편을 여실히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엄격히 지키노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모든 원칙들을 범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순결과 성결이 그들의 불의를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오하였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결과로 이르러온 모든 재난의 원인이 그분에게 있다고 비난하였다. 유대인들은 그분의 무죄를 알고서도 그들의 나라와 안전을 위하여 그분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강하고 단결된 나라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였으며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결정에 함께 찬동하였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부자 선지자 607페이지. 이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철저하게요. 부자 선지자 607페이지. 607페이지 바로 앞에 부분부터 있습니다. 바로 앞에 부분부터. 608페이지. 우리는 사무엘의 품성에서부터 역으로 한 6번째 줄 보겠습니다. 7번째 줄 읽습니다. 608페이지 바로 앞에 읽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비록 그가 사무엘이 화려하게 몸을 단장하거나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그가 화려하게 몸을 단장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는 사업에는 하늘의 인이 찍혀 있었다. 사무엘은 그는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존귀함 여김을 받았고 그 지도를 받아 히브리 민족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의 사무엘의 경건과 헌신의 실정을 느끼고 그의 겸손과 권위를 멸시하고 저희를 다스릴 왕을 구함으로 그를 거절하였다. 우리는 사무엘의 품성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같은 점이 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다음 보세요. 사탄의 분노를 자극시킨 것은 바로 구세주의 생애 순결이었다. 그 생애는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 마음속에 감추어 있는 부패를 드러내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은 경건하다고 공언하면서도 성실치 못한 자들의 가장 격렬한 감정을 자극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으나 당신께서 행하신 사업은 그가 이 세상의 어떠한 군주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냈다. 유대인들은 압박자의 멍에를 꺾어줄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으나 저희 목에는 죄악의 멍에가 매여 있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의 거짓된 경건을 칭찬하셨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희 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죄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담한 책망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비와 순결과 거룩함만을 가지고서 죄악 외에는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는 아름다운 품성을 멸시하였다. 이 세상은 각시들을 통하여 그러하였다. 하늘의 온 빛은 그 빛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사람 모두를 중재한다. 위선자들은 죄를 미워하는 자들의 모본으로 견책을 받을 때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서 충실한 자들을 괴롭히고 박해할 것이다. 무릇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같이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각오하라.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 3장 9절과 11절 읽고 주석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9절 8절부터 읽으십시다. 8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돌들 생명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돌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거죠.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2절은 내일 설교해 드리기로 하고 주석을 좀 펴십시오. 3장 방금 읽은 9절과 11절 마태복음 3장 9절과 11절 여기를 읽고 제가 여기 나옵니다. 이 부분 16절 17절 16절 17절 우리 그 후에 너무 길어서 제가 약하게 했는데요. 죽음의 종소리도 보시고 3장 16, 17절 다 읽지 않고 이 부분에 두 번째 문단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열려있는 하늘 정문에서 우리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위에도 비칠 것이다. 조금 본문과 다른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방금 슬픈 그 음성이 아니고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빛을 받을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들이 공언하였지만 행동으로 부인하였죠. 그죠? 그들은 그 결과로 그들의 모습의 행동에
습관의 열매로 예수를 거절하고 빛보다 어둠을 택한 결과로 멸망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오늘날 남은 교회에 엄청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다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잘 모으셔서 어둠이 우리를 조금 더 붙잡히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걷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며 대쟁투를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역사는 철저하게 반복된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이 마지막 남은 교회가 어쩌면 그렇게 정언의 예언처럼 유대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우리 가족들, 오늘이 알크는 동안에 우리 이미 임한 빛 가운데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각하게 하셔서 즉각 회개하고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음해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면하지 말며 주님께 온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남은 교회를 기억하셔서 진리의 보관자가 되었지만 진리는 훼손되어지고 어두워지고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가르침이 팽배한 것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이 교회에 긍휼을 베푸셔서 참된 정인의 근거의 말씀이 깨끗하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진리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게 하셔서 이 교회 아버지 늦은 비가 임하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함께 주의 재림을 목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여러 일들이 동산에 진행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곳에 아버지 일을 하러 옵니다. 그들을 또 하늘의 거룩함으로 대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오늘부터 일을 시작할 때 마음의 헌신과 기쁨과 지혜를 주어서 일들이 마치는 그날까지 정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주의 아름다운 그물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